내비게이션 127페이지.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산상수훈 잘 읽으셨죠? 거기 써 있는 얘기들이 맛있죠? 실제로 인생을 살다가 백기를 들고 항복해 본 사람이 이거 정말 내 얘기네. 놀라서 읽는 것이 산상수훈이랍니다. 그전까지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죠.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 예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에 침이 고이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세례 요한의 집회에 와서 사람만 구경하다 가는 사람, 여전히 안식일이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회당에 들렀다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들립니다. 귀가 없어서. 사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은 정확하게 산상수훈이거든요. 포장만 다를 뿐이지 결론은 예수, 구원입니다. 이 내용을 전하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 알약, 생명 논문입니다. 1년 이상을 사역해 오신 예수께서는 때가 됐을 때 한편의 논문 같은 강론으로 이렇게 총 요약하신 것입니다. 완성도 있는 요약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산상수훈이 당신의 얘기가 아니라면 아직은 당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 경험이 없다고요? 아직 당신은 스스로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무언가 부요한 겁니다. 그러다 정말 힘든 일이 생기고 절체절명의 순간이 와서 악 하며 비명을 지르는 때가 온다면 그때 당신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그 맛을 봐야 해요. 그런 순간을 차라리 기다리십시오. 염두에 두고 계십시오. 만약 평생을 살아도 그런 경험을 못한다면 임종 때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죽음이 정수리 앞에서 노려보고 있을 때 그때는 영적인 성찰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위 영적인 사람도 육신이 무너져 갈 때는 그 영성을 붙들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직 맑은 정신으로 살고 있을 때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기 위해 때때로 조용한 교회당을 찾으십시오. 지구 위에 홀로 있는 사람처럼 사모하면서. 자, 12제자 확정하시고 산상수훈을 베푸셨는데 그 다음은 무슨 생각을 하며 우리가 가야 똑똑한 팔로워일까요? 산상수훈 이후 반드시 생각해야 할 주제, 예수 조직. 12제자 확정 이후 예수 그룹은 이런 정신을 갖고 활동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실지, 그들은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당 하면 이런 성격을 가진 단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나 할까요?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게 비전 스테이트먼트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은 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 가치, 행복,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 못하고, 재밌는 거 다 못하고, 고리타분하고, 눌리고 답답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훨씬 그거보다 고상해요. 하긴 한번 바닥을 친 사람은 솔직히 다 해봐서 재미있는 거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내 나라 시작한다. 아브라함,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내 비전 스테이트먼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은 그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게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나눠줄 수 있을지 노하우대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재밌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술 먹는 거 재밌어서 행복, 게임하는 거 재밌어서 행복, 뮤직비디오에 맞춰서 흥얼거리는 게 행복. 뭐 그런 정도의 행복은 게임도 안 되고 아주 고상한 행복이랍니다. 수준이 다르죠.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구현하는 공동체가 구약의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의 예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공자든 플라톤이든 레닌이든 히틀러든 그들은 이상사회를 꿈꿨던 지도자들이었고 수호지에 나오는 송강도
제천 행도를 슬로건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개인, 단도가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아직 유아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은 메시아 예수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그 다음은 반드시 이웃, 옆 사람, 사회, 온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5에서 8장 복입니다. 그걸 할 때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필연적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습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다 넘어지면 얼른 일어나 툭툭 털고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오뚜기처럼. 그전 같은 패배의식은 없습니다.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자기를 보면서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니까요. 다만 목표가 생기고 재미있어서 정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더 열심히 자기를 리서치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사람 어른, 성인 아이가 아닌. 사람에 질렸던 사람이 사람의 관심 갖다 걸려 넘어져도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이 와도 또 꼿꼿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바닥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만 진정한 이상사회가 가능합니다. 공산주의 실패의 실마리를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리는 맞습니다. 상생을 외치는 달라이 라마, 그의 슬로건은 가히 노벨상을 탈만합니다. 그러나 그걸 해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모르고 주장만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를 넘어설 재간이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통탄해야만 비로소 상생,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 세 사람들이 모인 이상사회의 사회과학 원리는 너는 나다. 내 안에 내가 있어. 사랑입니다. 이것의 가치를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로도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잘해줘라. 그 정도의 요구가 아닙니다. 보다 총체적이고 우주적인 인간사회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과서에 예수라는 사람은 사랑을 주창한 기독교의 창시자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받쳐줘야 예수 제자 공동체의 팀 사역이 가능합니다. 아이고, 갈 길이 먼데 말이 많았네요. 이제 예수 공동체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겠죠? 자, 우리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행진합니다. 따라가 봅시다. 우리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 예수 혐의를 찍어내려는 찍새, 바리새인의 눈도 계속 따라붙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지금은 두 번째 6월절 지난 갈릴리 2차 사역 중이십니다요.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 7장 1절로 10절,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산상수훈 이후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더니.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가버나움 즉 갈릴리 대도시 그 타운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 말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동안은 갈릴리에서도 외곽 지역 시골을 다니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병을 낫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뉴스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항을 봐야 합니다. 로마 사람 백부장이 이방인으로서 예수에 접속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백부장들은 거의 착한 백부장들입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이후 이어지는 열방 행전의 암암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당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가사 한적한 곳에서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더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급기야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러고는 이어지는 일이 사람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사람을 살려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아난 아들을 안고 기뻐하는 나인성의 과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만이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는 영생을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선포가 신빙성이 있음을 증명하셨다는 사실에 유의합시다. 예수 생애 중 총 3명을 살려내시는데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이 나사로 이렇게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 마태복음 11장 2절로 19절. 예수님의 근황을 전해들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해오다. 그리고 그 이후 연결되는 비유,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 비유와 말씀들. 사람까지 살려냈다는 예수님의 엄청난 위력이 온 유대와 주위 모든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시했다는 것이 이 본문의 시작 지점입니다. 사실 그들은 무대 중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예수께서 나타난 이후 주변으로 밀려난 사향 운둔 세력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장 중심 측근들은 끝까지 세례 요한을 떠나지 않고 그를 살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바울에게 디모데처럼. 이런 세례 요한 추종자들은 결코 그냥 사그러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이미 세례 요한 신학이 성황 중이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아볼로도 세례 요한의 신학자이잖아요. 그들이 옥에 갇힌 스승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근황을 전하자 세례 요한은 예수께 질문을 전달합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래서 탈, 예수는 저래서 탈, 꿍얼거리며 욕했던 바리새인들의 이슈를 끄집어내십니다. 그 건수가 뭔가?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안 먹어서 탈, 예수는 먹어서 탈. 이 사안을 설명해내는 것이 바로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변 대세들을 읽어내야 합니다. 세례 요한 그룹이나 바리새인 그룹들과는 다른 지침을 갖고 행동하시는 예수님이 왜 그런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전향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노선이 요한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런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여 이 본문을 읽어봅시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정말 당신 맞습니까? 오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헤로디아와 불륜관계를 가진 것은 잘못이라고 세례 요한은 대중 앞에서 비판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괘씸죄로 투옥시킨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이 여론이 점점 커져 헤롯의 정치 생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세례 요한, 무슨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요? 그 생각의 종결편이 오늘 질문입니다. 어쩌면 요한은 당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행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역하면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이걸 꿈꾸며 감옥에서 참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메시아 사역의 결과물.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기득권자들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로마는 끄떡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병 고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고 있다니. 적어도 세례 요한은 기득권 정치인들, 로마 세력들의 비리와 부정 축제 문제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당 세력으로 비판이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건만. 예수님의 대답, 성경 갖고 얘기하자, 성경대로 하자. 누가복음 7장 22절이 요한에게 주는 대답입니다. 철저히 성경적이며 철저히 일관성을 갖고 설명해 내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본문은 나사렛 회당 설교요 산상수훈 내용이지 않습니까? 가서 요한에게 말을 하라. 다음과 같이 눈먼 사람이 다시 보며 다리 저르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귀먹은 사람이 듣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생각해 보았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구약의 소리를 들어보라.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는가 생각해 보라.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는 대답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신약 시대의 무대에 올려놓는다면 그 캐릭터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나 철저히 성경적인 일관성을 갖고 스스로를 증언하십니다. 그래야 사실 맞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 이 건을 대중들에게 다시 오픈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일으켰던 부흥 집회의 의미를 공적으로 정의 내리시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의의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다. 그런데 그 예언자는 나를 예비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는가? 사실 이 사안은 예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최종적으로 당시 신학자들과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 결판 내는 현장에서도 세례 요한 운동을 증거물로 끝끝내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위대합니다. 세례 요한을 여기서 인정하십니다. 당신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 세례 요한은 구약을 총정리하고 신약을 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 실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에 비해 율법을 안다고 하는 학자들을 봅시다. 지금도 비판의 눈을 갖고 앉아있는 지도층들은 꼭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 놀이를 하면서 꿍얼대는 것 같은 태도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들 비유로 하심. 소위 복음서에 기록된 최초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다는 점 계산에 넣어두세요.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금욕주의자니까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라 하고, 또 예수는 세리 마태 같은 죄인들과 함께 마구 먹어대는 쾌락주의자라고 비방하고, 이 이슈가 비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고무줄 놀이가 아니라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입니다. 한편에서 피리를 불며 결혼식을 기뻐하면 상대편에서는 춤을 춰야 하고, 또 장례 흉내를 내면 상대편은 슬피 울며 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편 팀이 춤도 추지 않고 곡도 하지 않는다면 놀이판은 깨집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이와 같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장례식 놀이 같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반응해야 했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결혼식 놀이 같은 그 예수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번에도 또 비판만 합니다. 벽창호 같은 그들의 반응을 이 놀이에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늘 이렇게 놀리셨습니다. 대중도 신경 써야 하고 제자들도 신경 써야 하는데, 이 벽창호 같은 바리새인 정치 종교 지도자들, 이 선생들, 리더십들에게 눌리십니다. 하나님의 이 고뇌, 인류 안에서 왕 노릇하는 세력에 대한 고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절로 19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